어떻게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감탄고토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주님이 차려주시고 들다시고 뱉어서 그러면 그걸 몰라.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는 이제 주님을 원망.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사업을 하던 분이 이제 친구의 권유로 예수 믿고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돼. 왜 안 됐을까? 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너무 많은 이익을 취했었고 내가 어찌 보면 내가 하는 이 사업이 그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아파했던 일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각나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과거처럼 하지 못하니까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는 우리 사회적인 경제 원칙에 따라서 적게 투자하고 많이 이익을 내는 것이 사업을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나는 어떻든 나만 이익을 많이 취하면 된다. 내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적게 투자해서 많이 이익을 보면 됩니다. 그 사가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또 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가야 돼. 사갈 때 그들의 마음은 좀 아팠을 거야. 적당히 남기지. 아유 그렇게 많이 남겨. 또 많은 이익을 취했으면 사회에 환원해야지. 왜 또 자기 혼자 배불리 먹어. 그런 생각들이 이제 하나씩 들기 시작하고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심이 꿈틀꿈틀 거려가지고 아이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은 적게 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은 이제 축소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얘기가 아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를 잘 살게 해주려 했는데 과거의 살림살이보다는 더 쪼그라들었어.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의 마음은 적어져. 에이 내가 괜히 믿었어. 예수 괜히 믿었어. 그리고 이제 예수를 떠납니다. 그러면 한번 가사가 길어지면 참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과거처럼 젊음이 있어가지고 그 밤 철야 작업에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병도 들고 세상에 주는 병도 걸려서 그는 이제 참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원한 삶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거예요. 나도 과거와 같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아. 응? 세례 요한이나 주님께서 이 회역한 백성들, 이 악독한 독사의 자식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와 똑같은 나는 악으로 독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이 회개를 하는 그 회개 뒤에는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닮은 성격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거의 99%는 이와 같을 거예요. 내가 남을 사귀는 거, 그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볼 짓을 왜 해? 이제 어린 학생들까지도 집에서 그 친구는 너하고 도움이 안 돼. 그러니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친구, 그것이 좋은 친구야. 좋은 친구를 사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사귀라. 전부 다 자기의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사귀려면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저 친구? 내가 저 친구랑 알면 손해요. 그러나 저쪽 편에서 보면은 나는 저 친구를 사귀어야 돼.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친구야. 그런데 그쪽 친구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 응?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바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말과 행동이 같게진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어린아이에게는 그 어린아이에게 맞는 행동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들, 청장년들, 그들에게 맞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말은 아주 듣기에 좋게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상대편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발람이 있을 것입니다. 발락에게 어쩔 수 없이 그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그들을 쭉 빼어버리는 발람.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런데 발락은 그들을 저주하고 자기네가 승리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달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에는 전쟁터에 나갈 때는 우리가 항상 제사를 지낸다. 그게 기도입니다. 순양을 잡고 순념소를 잡고 또 눈소를 잡고 암소를 잡고 가족 하늘에 제를 지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승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을 불러다가 또 이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번 제사에 이번 전쟁에 나가서 해야 할 것을 승리할 것을 좀 기도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발락이 그 많은 재물을 그에게 가져가서 이 재물을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해달라고. 발람은 2번이나 거절했지만 마지막 3번째는 그 재물에 자꾸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거의 자기가 오랫동안 타고 다니던 나귀와 함께 갑니다. 가는 도중에 나귀가 가기 싫어서 옆으로 막 뱉은 옆으로 막 빠지니까 막 나귀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나귀는 바로 그 앞에 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칼을 들고 못 가게 막고 있는 걸 나귀는 보았거든요. 그 나귀는 무서워서 안 가려고 자꾸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하는데 이 발람은 그걸 모르고 계속 그러니까 나귀가 처음으로 사람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동물이 얼마나 좋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동물의 짐승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언어로 알아듣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짓거리를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리신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붓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영혼이 없이 자기의 육신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으로 이 말씀들이 진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 하나, 행동 하나가 다른 것이 없이 일치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행동과 말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인내하고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방해꾼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망하는 일이 있다죠. 잘되면 내 탓이요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이번 한가위 때 사람들이 친척들이 모여서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 있었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와 같이 지금 형편이 좋아진 것은 내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열심히 일한 내 덕이야. 이놈들아. 응? 과거에 네 애비가 다 팔아먹고 뭐 노름이다 뭐다 해서 다 팔아먹었지만 이나마 우리가 지금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 내 덕이다. 그런 말을 들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도 원망을 하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도 원망을 한 사람들은 어째 한 사람도 하나님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모세인 지도자를 향하여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도 모함을 일으키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마음이 합해서 모세 앞에 나와서 야 모세야 너 이제 내놔.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야. 우리가 저 고기 끓는 가마솥 옆에서 이 고기가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요리할 때 지금 맛보자 이렇게 잘 익었을까 조금 떼 먹어봐. 좀 떼 먹어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때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건만 이제 곧 얼마 한 달 만에 그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잘 보면 우리가 내 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한 달의 양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고 지고 들러매고 간다 막 수레에 끌고 간다 하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한 달 것밖에 안 되나. 한 달이 지나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수레에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수레에 가져간다고 해봐요. 네? 그 광야일 때 전기가 있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냉동고가 있어서 이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맨 방에 맨 온도에 이 양식들을 두고 끌고 가다 보니까 다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손으로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건 한 달 양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한 달밖에 안 돼? 자동차에 싣고 가고 뭐에 싣고 가고. 그때 무슨 자동차가 있어? 수레에 싣고 간다 이거. 발전기가 있어. 요즘 같으면은 우리가 솔라셀 때문에 발전기를 해서 냉장고를 킨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그런 게 없어. 그냥 낮에는 그림자 하나 없는, 그늘 하나 없는 땡볕이요. 밤에는 또 추워. 그러니 음식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먹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없이. 그것을 또 같이 나와. 6째 되는 날 주일날은 줍지도 말고 그래서 6째 2배를 주세요. 평상시에 매일매일 양식을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받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틀치를 평상시에 구하면은 그 다음날을 보면 그것은 다 녹아져 버리고 없어. 상해서 못 먹어.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먹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아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6째까지 하시고 이래는 쉬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째는 복된 날이에요. 그 날짜 중에 하루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양식을 공급받아 먹습니까? 밥통에다가 지어놓고 밥을 2, 3일씩 먹습니까?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공급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그 입이 녹슬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원망을 사랑합니다. 네? 바로 고라의 자식들, 그 광야에서 시편 78편 59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도 같은 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자유로운 내 탓 못 때도 내 탓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네가 나를 꼬셔가지고 오늘날과 같이 뭐 무슨 코인이 투자다, 뭐 주식 투자다, 따라가지고 투자가 많아요. 괜히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누구는 돈을 무지하게 벌었대. 그것은 하나의 그 상품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게 미끼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5만 원을 투자했더니 갑자기 1,700만 원이 됐다. 100만 원을 투자했더니 2억이 돼. 이와 같이 하나의 낚시 미끼 유혹입니다. 바로 그 유혹에 우리는 이끌려서 많은 것을 우리는 마음을 뺏깁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생활해왔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에 주님을 배교하고 맙니다. 배교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 거룩하게 안식일로 복된 날로 지정한 것을 이제 다른 곳에
그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스스로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그게 곧 바로 배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단을, 우리가 무서운 도깨비 같은 사단을 따라다니고 돌 신상을 따라다니고 나무 목상을 따라다니고, 이것이 배교가 아니라 물질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물질을 따라간다는, 악독한 것, 돈은 세상 일만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는 배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바로 돈으로 유혹하고 만다는 것이죠. 물질로 유혹하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오늘 하루 안 가면 어때? 오늘 한가 저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골프를 치러 가야 돼. 오늘 저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러 가기 때문에 등산을 해야 돼. 왜? 그 사람 마음에 들게끔 해야 되니까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과 꼭 함께 마음을 맞춰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가야지.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는 없잖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저들에게 나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므로 우리가 배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크게 나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물질의 유혹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물질의 유혹에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바로 배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했습니까?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다른 것도 막 능력을 보여봐라. 그 능력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르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않느냐? 네 손에 다 줄게.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그러니 이 세상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네 손에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나 너는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해. 아주 그걸 생각해보는 거지. 내가 모든 것을 줄게. 너를 조종하는 건 누구? 나야, 사단이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마음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배교하지 말고,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줄 알고 그의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생명의 멸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시험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면 그 승리의 멸류관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 자식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 훈련의 과정에 힘들고 고되는 거 있지. 그러나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유혹과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혹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내 발로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손을 펴고 마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야 일로 와라 꼬시는 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 야 요거 줄게 일로 와라 하고 유혹하는 거지. 이 세상의 시험은 사단의 유혹밖에 없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악에게 시험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받는 다 시험은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배교가 바로 이와 같이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만문의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잘 사는 사람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을 다했을 때는 주님께서 배를 더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다녔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내리십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영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